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1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서 말씀 가운데 후반부에 개진되는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 경륜이 얼마나 복되고 또 우리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인하신 대로 전도서 전반부가 인생의 허무한 혹은 무익한 그 사물들에 대해서 전반부 1장에서 7장까지 밝히고 8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여호와의 영원한 그 행사입니다. 앞에가 인생의 무익한 사물을 전반부에서 밝혀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가르쳐 주는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하고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이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원한 그 복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전도서 전체의 구조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전반부 이미 우리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이제 남아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한 인생을 통해서 그 재물이 무엇이며 인간의 쾌락이 무엇이며 또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경륜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무익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그 허무한 일이라는 사실을 전도서 전반부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점점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전도서에 개진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인간이 복음의 뜻이 아니면 얼마나 그 허무하고 무익한 가치를 향해서 그 치달아가고 참 어리석음과 우매함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깨닫게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거기에 아주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으로 영생의 그리스도 안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야만은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인간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얼마나 어리석은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그 전반부가 깊이 가르쳐 준다면은 그 후반부는 그런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행사를, 영원한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을 깨닫는데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밑거름이 되고 그것이 깨닫는 토대가 되고 그 발판이 되고
정말 죄인이었기에 죄인을 불러오신 영생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그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전도서는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몇 년을 살았든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참으로 우리의 한 시간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깊이 있고 아름다운 뜻이 배어있어 있음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참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 지금 후반부에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정말 그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의 그 표준이 우리 육신적 그 욕망의 성취라든가 실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한 것을 깨닫고 참으로 경배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붙들려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영원히 경외받아야 될 분이심을 깨달아갈 때 그런 경외하는 자에게 진정으로 잘 된다고 하는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확보된다는 걸 우리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 7절, 9장 7절부터 우리 쭉 하다가 7절로 9절까지 우리 확인했는데 그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하는 아내, 우리의 사랑 아내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그 형통의 삶이라는 걸 밝혀주면서 10절 보십시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얼핏 봐서는 전도서 앞부분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허무하고 무익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연결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참으로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얼핏 봐서는 헛된 날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배우는 삶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할 이유가 있고 진지할 이유가 있고 그런 삶이라는 것을 지금 10절까지 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없다면은 그 음부라는 것은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두움뿐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어두움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지금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며 그 다음 11절로 12절 보시면은 사람의 능력이 효력 없는 이유와 무지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11절로 12절 봅시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자, 전도서 말씀이 참 인생의 깊이를 너무도 잘 통찰해주는 모든 말씀들이 그러하지만 오늘 지금 봉독드린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은 인간의 능력, 사람이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반드시 이러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사람이 원인,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원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상당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인간적 사고 방식입니다.
현상적으로 이게 상당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세상적이고 과학적인 하나님 아는 근원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할 때 더욱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점점 인지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는 것은 어떤 초기 조건을 부여하면 어떤 원인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예측하고 그것으로 무엇을 이렇게 자기의 삶을 혹은 인생의 경로를 또 우주의 운행을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근본적 사고 방식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도 이런 것이고 과학에서 말하는 어떤 원인이 주어지면 그 다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도 그런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 인간이 그 어떤 원인을 잘 만들어가고 그것을 파악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 어떤 그 제한된 조건, 제한된 바운다리 안에서는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 인간이 자고하고 20세기, 21세기에 종교가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그 과학자들이 그 허황된 그 꿈을 꾸고 인간에게 아주 부푼 꿈을 가져다 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데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적용될 뿐이지 인생의 전체를 관조를 해보고 전체 역사를 바라보고 했을 때 이런 그 사고방식 말이죠. 굉장히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허망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그 비추어 봤을 때 안 맞아 떨어지고 정말 인생의 그 앞날을 인간이 자기 뜻대로 그 예측하면서 기대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 11절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빠르게 경주를 하면은 빨리 달리면은 선착을 한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없이 지금 빨리 달립니다. 현대인들에 있어서 더더욱이 속도 시대가 돼가지고 빨리 달려야 인간의 행복을 빨리 얻을 수 있다. 이게 다 현대인들이 가지는 미망입니다. 그야말로 그 신기루 같은. 그래서 뭐든지 빨라졌고 자동차도 막 속도를 140도 내도 이게 성이 안 차고 한 200km 막 달려야 되고 말이죠. 막 이런 걸 만들어내고 뭐 그렇게 뭐 정신없이 빨라졌어요. 그렇게 빨리 달리면 빨리 내가 꿈꾸는 그 행복의 나라에 이른다는 이런 식이란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군요. 오히려 빨리 달릴수록 삶의 여유를 다 잃어버렸고 정말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렸고 남는 것은 허무와 마음의 바쁨과 말이죠. 뭐 이런 것밖에 남지 않은 거죠.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오늘 본문이 빠른 경주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빨리 달린다고 그렇게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 말이죠. 아랍 제국이 얼마나 그 강력한 사실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힘이 있어 보입니까? 인구도 많고 주변에 뺑뺑 둘러싸여 있고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의 심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그 변수를 집어넣으면은 그 수많은 아랍 제국이 이스라엘을 그 지중해로 밀어넣지를 못합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이 또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또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란가 몰라도 우선 그 표면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고 그 6.1 전쟁이니 뭐니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아랍 제국들이 그 주변에 강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변수를 집어넣으면은 아무리 강력한 그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쟁에 그 승리하지 못한다. 그건 뭐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도 판명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 사실은. 그 모든 주변에 그 이방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이라고 하는 참 그 미약해 보이는 초동목동 같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길러가지고 준비시켜서 그렇게 왕으로 등극시켜 놓으면은 모든 이방 대적들이 오히려 그 조공을 바치게 된 그런 역사.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없애질 못합니다. 그래서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면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면 지혜자라고 풍요하게 어떤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가 오히려 가난할 수도 있다.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닌 이는 그러니까 어떤 그 힘이 있으면은 전쟁이 이긴다. 빨리 달리면은 선착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명철하면은 재물을 풍부히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그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사고 방식으로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기가 주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의 사상에서 제거하고 인간이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서 어떤 그 계획을 이렇게 도모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이렇게 내가 조건을 갖추면, 내가 능력을 갖추면은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봐라 말이죠. 그것도 그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근거까지 갖다 대요. 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저 사람도 저렇게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인간은 자기 생각을 더욱 정당화시키고 더욱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근거를 갖다 대면서 청성 같은 자기 그 사상을 점점 보강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인본주의 이 사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죠. 점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낸 그 자기 이론과 경험적 사실을 근거를 갖다 대서 더욱더욱 그걸 입증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걸 전도서 기자는 일거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일거에. 그것이 불교의 인과응보요, 현대인들을 지배하는 그 인과율에 근거한 과학 사상이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행복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 결국은 뭐 인간의 꿈이다 그런 거니까 말이죠. 그러나 언제나 그건 뒤집어졌고 그 꿈은 신기루라는 게 입증되었고 한 번도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이 참다운 의미의 그 행복을 쟁취하고 소유하고 누려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그 메시지를 들을 거냐 이런 뜻이죠. 세상은 다 이걸 가르쳐줘요. 세상은 모든 세속주의 사상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설득하고 여기에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스스로도 그런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세속주의 사상이 잘 부합하고 그것이 맞다고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다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역사의 역사는 수많은 교훈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입증을 해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또 이런 내가 원인을 부여하면 이런 능력을 내가 소유하면은 이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이 포기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이 생각이 포기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계속 인간은 도무지 행복의 꿈을 가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그게 없으면 자살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이 온다. 이런, 가짜 행복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짜 꿈이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
그 살지. 그것이 없다는 것, 절망의 늪에 들어가면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이 허망한 꿈이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너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면은 선착하는 게 되는 게 아니다. 너가 뭐 이렇게 이만큼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 그게 언제라도 그 뒤집어질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 시기와 우연이 이건 필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건 필연적인 사고방식인데 그 필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연한 요소가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필연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붕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필연과 우연이라는 책을 그 유명한 과학자 누굽니까? 그 사람이 썼어요. 지금 신과학 운동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인 게 아니구나. 이 인생 만사가. 그 우연적이라는 것이 우연히 계지된다. 우연이라는 건 예측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필연이라는 건 뭘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현대과학은 상당히 좀 겸손해졌어요. 불확실성이라든가, 이 우연의 요소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도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이미 전도서가 언제 기록된 겁니까? 주전? 언제? 솔로몬 시대니까? 이게? 주전 뭐 거의 1000년, 900년경 아닙니까? 다윗이 1000년 시대니까. 그때 이미 이 세상이 어떤 원리에서 돌아가는가를 이미 솔로몬은 다 이미 말해놓고 있고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하라? 믿지? 어떻게?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주어서 되게 하려면은 이런저런 다 우리가 볼 때 우연한 요소까지 다 하나님께서 통제해서 어떤 일이 되게도 하실 것이요. 안 되게 되려면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털어버리면은 확실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그게 사실은 과학이 더 제대로 발전할수록 보다 성경 진리에 접근한다. 이렇게 보면 맞긴 맞는 겁니다. 어설픈 과학자들, 어설픈 지식인들이 그 지식이 굉장하고 확실하다 그러지. 제대로 또 공부를 한 사람이라야 그런 말 합니까? 아이고, 내가 참 세상의 깊이를 좀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지. 어설프게 아는 초등학생이나 많이 안다 그러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참 인생이라는 게 너무 신비롭고 모를 일이다. 역사라는 것은 도무지 이거는 어디로 진행될지를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보다 성경적 사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되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능력대로 되는 법이 없었다. 그걸 지금 전도서 기자는 지난날에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이스라엘 역사 지금 전도서는 보십시오. 이 전도서가 이런 거죠. 구약에서 구약을 크게 보면 이게 역사서인데 역사서로 지금 이게 시가서 아닙니까? 시가서는 이게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을 그 지혜의 방식으로 사실은 이게 표현한 거죠. 그 역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공부가 역사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교육학을 할 때도 교육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할 때 철학사를 공부하고 모든 게 그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를 우리가 회고하고 역사를 돌이켜봐야 인간은 거기서 뭐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얻어낼 수가. 근데 우리가 진짜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알아야 하는 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역사는 도대체 어떤 뜻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느냐? 이걸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그 토대 위에 이게 지혜의 말씀, 역사라는 것이 인간이 뭐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항구적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애굽이 그렇게 대단한 그 고대 이집트의 애굽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한 시대가 지나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많다. 이렇게 이집트가 바로 왕이 그렇게 능력 많은 이집트가 세월이 지나가면은 다 바벨론 등장하고 바사 등장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은 이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이번에 가서 뭐 피라미드도 보지 않아요. 세상에 그게 기원전 수천 년 전에 그 만드는 게 말이에요.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그렇게 만들까 싶을 정도로 바위가 크고 말이죠. 그 기하학적인 균형이 맞아 떨어지고 말이죠. 얼마나 그 고대 이집트 바로의 그 세력이 대단했으면 말이죠. 그러면 그 나라가 안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그 나라가 전쟁에서 안 망할 것 같지 않느냐 말이죠. 허무하게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한 시대가 끝나면. 안 망하는 나라가 하나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이 전도서 기자는 너무도 미미하게 보이니까 뭐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될 하나님의 정한 유다 나라는 사라질 듯 하지만 꺾어진 갈대가 마저 꺾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묘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역사의 그 흐름을 전도서는 그런 모든 역사를 다 통관해 볼 때 이게 뭐 인간이 뭡니까 이게 빨리 달린다고 해서 뭘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작정된 뜻을 믿고 오늘 하루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저 삶이 조급하단 말이죠. 워낙 옆에 사람들이 열심히 뛰니까 말이죠. 그렇게 조급하다가도 오늘 이래 수요 기대에 오는 건 놀라운 복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일이 곱사등으로 몇 곱이 올라와 있어요. 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거 허겁지겁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또 시감이 해야지. 오늘 오후는 푹 쉬었습니다. 아마 바빠도 사람이 죽을 일 있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는 정말 오래간만에 뒹굴뒹굴 방빡이도 구불고 한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빨리 살다 죽지 말이지. 내일 이 생각을 했어요. 빨리 사는 거 아닌데 일이 많으니까 말이죠. 내일까지 또 신문 써내라, 모레까지 또 해내라, 이런 게 계속 과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무슨 글 쓰는 기계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못 쓰면 못 쓰고 쓰면 쓰고 오늘 오후에 쉬다 나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눈이 좀 밝아졌어요. 눈이. 사람이 이게 너무 피곤하고 일이 많으면은 눈도 나중에 침침해지고, 그리고 또 머리가 창의적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워낙 이 세상살이가 바쁘고 말이죠. 어제도 청년이 와서 일 좀 도와준다고 하는데 내가 쭉 청년대에 이제 오면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냐, 어떻게 직장생활 잘 되냐. 그렇게 바쁘대요. 세상에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말이죠. 그렇게 일이 많은가 봐요. 저처럼 한 50이나 넘어서 여러 가지 돌볼 사람도 많고 이러가 또 일이 많다면 조금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바쁘게 돌아간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에 오는 건 참으로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바쁠 일 없잖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떼어낸 주신 복된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참 이렇게 오늘 하루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았지만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경륜 속에 비춰볼 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밤에 그 경점 같은 순간 같은 찰나 같은 삶을 살면서 여기에서 뭘 이루겠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내가 계획하는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다 하는 이 신기루 말이지. 착각하지 말라. 빨리 그렇게 달려간다고 해서 너가 원하는 행복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저 하루하루
그저 감사하며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신 겁니다.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그냥 힘을 저축하고 막 내가 힘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전쟁에 승리해서 내 성곽을 지켜서 내 인생을 보장할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다. 뒤에 뭘 하나 흔들어 버리면은 너 승리 못해. 무너져 버려. 지금 그런 말이지요. 너 지금 부족한 대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앞날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지켜간다. 그거 믿고 오늘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면 참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 말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나갈 때 누가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리라고 생각했느냐 말이야. 그 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 다윗이라고는 그 원인으로 봤을 때는 골리앗이라고 승리하는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상상을 할 수 있냐 말이죠. 그 원인을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작은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체구를 가진 그런 원인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그 엄청난 그 거구인 골리앗을 이기리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아무도. 그러니까 형들이 다 나가지 말라. 네가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 지금. 그래서 갑옷이라도 한번 입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까 이 갑옷이 안 맞아가지고 막 들거덕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옷이 맞아야 입지 말이죠. 이 갑옷이라는 게 어른 그 갑옷을 준비해 놨는데 그거 다윗이 맞습니까? 이게 딱 갑옷 홀랑 벗어버리고 그냥 그 전쟁터에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가능한 전쟁이냐 말이죠. 이길 수 있는 어떤 조건이냐 말이죠. 이게 그거 이기지 않아요. 그게 이기지 않느냐 말이죠. 그게 예측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참 이 복잡하고 바쁘고 그게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마음을 붙들어주고 정말 진정한 내 마음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 힘은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 봐도 이런 말씀은 없어요. 참 이거 정말 이거는 오늘 집에 가셔서 밤에 계속 이렇게 암송할 만해요. 정말. 참 좋은 말씀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로다. 주무실 때 그 한 번씩 이렇게 암송하고 주무셔요. 옆에 우리 자녀들한테 그것도 한번 읽어주기도 하고 옆에 남편에게 그거 한번 읽어주기도 하고 그럼 잠이 얼마나 단잠이 오겠어요? 오늘 본문이 이런 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뭐 이런 거 옆에 우리 자는 사람한테 읽어주면 좋지 않아요? 남편들 사업도 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와가지고 피곤해서 누워있을 때 말이죠. 성경 보니까 말이죠. 이렇더라 말이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시기와 오연을 다 정해놓고 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필연적인 어떤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 하고 이렇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또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초기 조건을 줘도 어떤 원인을 부여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야? 그 과정에 수많은 변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게 될 일 같으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될 일 같으면 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님을 모든 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모든 걸 작정해 놓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편안히 잡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우리 얼마나 오늘 이 수도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 아닙니까? 참 우리가 예배당이 팔릴라나 어쩔라나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장로한테 이야기 듣고 또 변수가 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우리에서는 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시기와 우연을 다 정해놓고 또
기둥 있는 예배당이 좀 더 있어라 하면, 예, 뭐, 있어야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안 정해놨으면, 뭐, 옮기는 게 안 정해서 있고,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주변의 모든 변수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막 한탄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 원인뿐만 아니고 원인에 이르는 결과까지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안 맞아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 더 좋게 한다, 잘 되게 한다는 게 뭐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야기하시죠. 자꾸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어떤 뭐 원인에서 어떤 결과가 된 거 아니에요. 어떤 게 틀어질 될 거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그걸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뭘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 팔렸다, 이걸 깨달을 거예요. 안 팔렸다, 이걸 깨달을 거예요. 팔리든 안 팔리든 어떻게 해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떻다? 여호와시다,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주권자입니다. 언약을 이룬다는 것은 역사를 주관할 뿐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는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 백성한테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한테는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집트가 생겼다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생겼다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히기도 하고 해방시키기도 하는 그 이방 나라들이 다 생겼다가 분화비처럼 사라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며 성장의 길을 인도하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잘 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에?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게. 이게 전도서 말씀이에요. 남쪽 유다가 안 망하잖아요. 절대로. 그 주변에 이방 제국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 뿐이지 남쪽 유다는 잠시 망하는 것 해도 안 망해요. 절대로 안 망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예수 다 흠믿는 거고 교회 나와봐야 별 재미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괜히 그러는 겁니다. 괜히 그런 거예요. 그 예수 믿으나 마나 이거 놓쳐버리면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가 원인을 집어넣어서 너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어. 하나님이 원인을 집어넣어 놓으셨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그 시기와 우연을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고 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임을 깨닫고 살아.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시기를 자기의 시기를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게 인생사인데 말이죠. 물고기가 재앙의 거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잘 될 것이라 했다가 인간적으로 딱 하나님께서 올무에 걸리게 해버리면은 그냥 그 일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말하면은 절망이다 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절망으로 아주 파멸로 가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넘어질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아주 쓰러지지 않도록 하신다. 이게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지혜의 말씀이 없어요. 정말 이런 지혜의 말씀이야말로 조급하고 참 우리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려 하는 그 우매함을 포기시키는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 안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여러분 저는 오늘 되게 복을 받은 겁니다. 정말. 복을 받고 보통 받은 사람들이 아니 이런 거 받으면 훨씬 우리의 삶을 정말
조망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참 힘든 일을 겪고 우리가 계획한 일이 많이 무너지고 좌절을 겪을 때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새 힘을 얻고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참 전진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13절로부터 이제 9장 13절로부터 10장까지가 이 지혜로운 자의 유익을 가르쳐 줍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진정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생이 무익하다는 거 아닙니까? 괜히 허둥지둥하기만 하지 뭐 결과는 얻었다 해도 마음이 다 상했다라든가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영원한 그 행사를 우리가 깊이 알고 살면은 뭐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못 얻었어도 실제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오히려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더더욱이 하나님을 배우는 정말 그 놀라운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이게 참 세상이 평가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세상이 평가하는 거하고는. 그걸 우리 가르쳐 줍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9장 13절로 10장 1절까지인데 지혜가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보다 낫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참 절실한 표현 아닙니까? 지혜라는 것이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보다 낫다. 세상적 관점, 이때 제가 이제 말하는 세상 했을 때는 타락한 세상을 뜻하는 거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타락한 가치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호령을 한다든가 병기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유리해 보이고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런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13절 보시다.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가지고 에워싸갖고 막 치려고 하는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성읍을 건졌다는 겁니다. 지혜로. 그런데 그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경청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가 미미하게 보여도 사실은 막 힘을 가지고 성벽을 치러 오는 그런 것을 이겨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 지혜는 그 기획을 잘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멸시를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멸시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관점에 봐서는 그런 거죠. 이 세상은 얼마나 가시적인 것을 원하고 크고 대단한 것이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참 인생의 영혼을 평안케 하고 죄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그 미미하게 안 보이는 그런 거 다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자꾸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것 같이는 보이고 그것은 별로 그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치부가 된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떠들썩하고 가시적이고 큰 일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실제 이루어진다 하자 말이죠. 실제 뭐가 이루어진다 하자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지난 날보다 잘 살기도 하고
누가 그러는데 1964년에 1억 불인가 그랬는데 지금이 3천억 불 수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2006년인지 얼마인지 말이죠. 그러니까 수출 그 부피로 보면 3,000배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는 그때 60년대가 훨씬 더 있는 게 사실이죠. 그만큼 지혜 없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참 우미하다는 말을 정말 우리는 이제 성경을 깨달으면서 조금 자꾸 인생의 연륜이 깊어져 가면서 우리는 터득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 알게 됩니다. 그 지혜가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지혜 있는 사람이 오히려 큰 그 임금을 이겨내고 그러나 세상은 평가를 하기를 그걸 기억을 안 해주고 오히려 멸시를 하고 하찮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세상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거죠. 17절 봅시다. 17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참 이것도 얼마나 참 절실한 문학적인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주관해 가시고 그가 우리 오늘 하루도 주관하시고 앞날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한테 들리는 그 지혜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우매자 어른의 호령보다도 큰 소리를 외치고 떵떵 자신감이 있게 말하고 말이죠. 세상을 자기가 호령할 것처럼 하는 모든 허탄한 그 세속의 소리들 그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경청할 정말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복된 이 지혜의 말씀 이것이 장차 오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게 정말 잔잔하게 우리 가르쳐 주시는 그 하늘의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은 전쟁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켜가지고 경쟁에서 이겨먹고 그걸로 사악한 희열을 가지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메시지가 예수님의 그 잔잔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로 화평케 하는 자 정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 속에 들어가서 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마음을 잔잔케 하고 그러므로 주변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이 복음의 역사 이것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밑에 흘러가는 저류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가난한 심정도 주시고 의에 목마른 심정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애매한 고통을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더더욱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예수 때문에 좀 손해도 보고 그럴 수 있다면 더욱 그 행복의 길이라는 거죠. 18절을 봅시다.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호령보다도 낫고 그냥 큰 소리 치면서 하는 호령보다 낫고 병기보다 낫다. 병기라는 게 이게 세상의 힘 아닙니까?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 그 무기를 팔아먹고 말이죠. 세상을 지배하고 지금 미제국주의가 세상을 다 지배하지 않아요? 서서히 중국이 떠오르고 이제는 또 경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난리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그런 세상 가운데 어디 가서 우리는 지혜를 찾을 것인가? 그것이 인생을 보장해주고 나라를 지켜줄 걸로 착각하지 말라. 이 지금 전호서 기자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관통하면서 어떠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이 유다 나라 자기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약속해 주신, 모세한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길길이 그 나라는 언제나 그 강대국의 틈바구에서 때로는 침공은 당해도 어려움은 겪어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 가운데서 지키고 물 가운데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솔로몬 기자는 많은 역사에서 반추하고 성찰하고 관찰하고 역사를 돌이켜보고 깨달아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죠. 바벨론의 병기가 이 나라를 한번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영원히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어 살아갈 백성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이건 그대로 오늘 참 하늘의 지혜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가 계심을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뿌리가 정말 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잘 배워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던져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늘의 지혜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읽고 결론 짓지요.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격해 하느니라. 그런데 이 한 죄인이, 이 어리석은 자가 많은 선을 패격해 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이런 것은 솔로몬이 전부 그 이전 역사,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이 반추 의중에 뒀지 않겠어요? 그 이전 또 이스라엘 역사를 다 두시면, 사울이라고 한 어리석은 인생이 그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오히려 나라를 구했던 다윗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악행을 하는 자가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선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잠시 그냥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해 가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오늘의 드러난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밑에 그 역사의 이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은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자다. 인생의 껍데기를 보지 말고, 역사의 껍데기를 보지 말고, 역사에서 호령하고 병기를 가지고 역사를 주무르는 듯한 그 세속주의에 압도당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지키시는, 보호하는 백성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라. 너희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련이 너희를 아주 실패시킬 수가 없다. 이게 전도서가 가르치는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든든한 인생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시기와 우연을 당신의 작정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는 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서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에 저희들 정말 유혹을 당하며 세상의 호령과 힘센 세력 앞에 저희들 위축을 당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하오나 이제 이 말씀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역사의 참 주관자, 역사를 인도해 가시되 세상 나라를 멸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으며 언제나 정말 꺾어진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와 그 사랑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주신 것으로 만족해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 생활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당해진 모든 일들 속에 참으로 감사를 느끼게 하시고 참으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이 기쁨과 여유가 우리 주변에 참 천국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